5차 산업혁명. 그래서 5차 산업혁명은 약 2050년경이 될 것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학 만능 지상주의가 실현되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답답해요.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해지고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들은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특별히 그리스인들의 사상, 그리스인으로 대표되는 건 뭐냐면 인문학,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곧 우리가 신의 기원을 쭉 따져 들어가면, 이번에 서구청에서 그 생명존중교육 강의를 하면서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신의 출발을 남신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신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신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신이라고 할 때 처음 등장하는 신은 남자 신이 아니고 여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세미라비스라는 여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사상은 여신사상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신이 아닌 땅의 신이 신의 기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람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러한 그리스인들의 사상은 플라톤의 이원론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데아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가장 거룩하고 뭔가 다른, 정말 영적인 세계만이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곳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영적 세계는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원론적 사고라고 하는데 나누어져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삶과 죽음의 세계는 다르다. 우리 기독교도 같은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거지 나사로가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조상이여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소서라고 얘기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두 가지 나누어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원론, 말은 그런 거예요. 어렵죠?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와 신의 세계,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데 둘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거예요.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죽음의 문제가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70년 동안 전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전쟁이 없던 이 시대를 살지만 옛날에는요, 조금만 틈을 보이면 이웃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약탈하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면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늘 놓여 있었고, 또 여성들도 아기를 낳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또 조금의 어떤 감염병,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전염병이 돌면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죽음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늘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기독교에서도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가르침에 대하여 조금은 동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글을 모릅니다. 그렇죠? 글씨를 몰라. 그러니까 잘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종교는 감정에 따라서 신앙의 여부를 판단했지 사실은 신에 대해 잘 몰라요.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걸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숙제였죠. 자, 그래서 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네, 넘겨봐 주실래요? 네, 다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대인들의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면죄부가 나와요. 우리는 면죄부 그러면 면죄부는 언제쯤 알려졌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그 교회의 역사나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마르틴 루터의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쯤에서 면죄부가 판매됐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면죄부의 유래를 보면 원래는 면벌부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툴겐티아라는 용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관용, 은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는 이미 지었죠? 죄는 이미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면죄, 죄가 없을 수는 없어. 맞습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이미 지어진 죄가 사라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면죄부가 아니라 사실은 면벌부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면벌부가 맞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면벌부의 판매는 종교개혁쯤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학설에 의하면 800년경부터 이 면죄부는 판매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를 교황청의 입장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된 것은 대략 119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몇 년쯤 지났을까요? 약 430년경 지난 전부터 면죄부는 판매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면죄부는 왜 이렇게 됐냐?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어떤 회의를 결정하냐면 주교,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를 대표하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 주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회개한 신자, 그러니까 당시에 회개했다는 말은 죄에서부터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어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참회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한 참회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각 지역마다 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죄를 사함받았지만 그 죄를 사함받았음을 깨달았다면 나는 이제 뭔가 거룩한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정상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대체로 오랜 기간 동안 이 기간을 가졌는데 이 주교는 그 회개한 신자에게 이 보속의 기간이라고 해요.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성하는 그 시간을 좀 줄여주자.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청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여준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준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 예를 들어 1년의 그 기간, 그러니까 그 기간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건데, 하나님, 우리 여준이가 진정으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이 기간을 사하여 주셔서 한 달에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그 당시 주교는 그 당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다니는 세례를 받았던, 세례를 베풀었던 신부를 통해서라야만이 구원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회가 정했겠죠. 근데 문제는 멀리 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청원 기도를 한다 라는 서류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겠죠? 그렇죠? 내가 1년을 이 보속의 기간, 참회의 시간을 1년 동안 가지게 되면 사실 나는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줄여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사례금을 드리겠죠. 그러한 것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생각이 중세시대, 그러니까 한 400년, 500년, 600년, 700년 세대로 넘어오면서 세계의 중심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있었지만 그 북쪽에 게르만 민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독일이죠. 독일, 스위스, 이렇게 이어지는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게르만족에 속하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그걸 웰젤드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이러한 사고를 가졌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죄를 내가 사함을 받았으니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교회에 돈을 헌금하고, 그 돈으로 교회는 무엇을 했냐면 그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내는 만큼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니까 어때요? 돈을 내는 나도 좋고 또 돈을 받는 그 천주 교회도 좋은 거죠. 처음에는 이런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적으로 움직여져 가던 교회가, 천주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의식이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중세시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1300년대에 그 활자를 만드는 그 코페르니쿠스가 그 활자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책을 만들어지고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당시에 이 책을 읽고 의식이 깨어지는 새로운 시민의 그룹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은 뭔가 성경의 진짜의 의미와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시의 로마 교황청은 당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을 세울 권한이 교황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반발하는 세력들이 나오게 되면서 교황의 권위가 점점 추락하죠.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새로운 어떤 귀족을 형성시키는 그룹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교회는 그러한 교회의 권위, 잃어버린 교회의 권위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150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면벌부의 판매를 극대화시켰어요.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때 다음에 나오나 보다. 그 도미니쿠 수도회라고 하는 이 도미니쿠 수도회의 이름은 뭐냐면 설교자 형제단인데, 여기에 요한 테첼 신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면제부를 판매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동전이 그러니까 돈이 금화가 그 헌금통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의 조상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라는 명설교를 해요. 근데 그게 먹혀요. 왜 그럴까요? 일반 대중들은 별로 배운 게 없어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연옥이 있는데 그 연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내가 동전을 넣어서 그 동전이 바닥에 땡그랑 떨어질 때 연옥에서부터 구출되어 천국으로 옮겨진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감동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아유, 드디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여 잃어버린 교회의 교황의 권위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면벌부의 판매가 본격화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감행하게 되는데, 루터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루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누굽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나의 출발이 어디냐를 아는 거죠. 그래서 삶의 고뇌와 두려움, 그건 뭐냐면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이 되는 이 현실적인 고민들이 인간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교회를 다니는 1번 목적이 뭡니까? 구원함이에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도 그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인간은 죽음 앞에 있어요. 왜 그러냐? 일단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한두 사람쯤 저 세상으로 보내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누구를 먼저 보냈냐?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냈죠. 떠나가셨죠. 저에게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그 옳음을 실천하기 위해 사셨어요. 그 과거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사법경찰들이 따라다녀서 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식당을 해야 하고
거기서 고된 노동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방치되고 그 방치된 상황 속에서의 가난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극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도 우리 어머니가 그 돈을 아끼신다고 연료비를 아끼려고 그 기사들이 가져다주는 그 강목, 두꺼운 강목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쪼개서라도 쓸 수 있게 해드리려고 아침에 학교를 일찍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 나무 장작을 패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사실. 뭐 지금 암도 있고 신장 이식도 있고 고혈압과 담뇨와 여러 가지로 힘들긴 한데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자신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병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담뇨는요 굉장히 피곤한 병이에요. 늘 피곤함과 싸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집사님만 빼고 성집사님의 부지런함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도 나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때 그렇게 새벽에 운동 아닌 운동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했고 건강해졌고 또 우리 아버님이 또 우리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가지고 또 지방의회를 만들고 하실 때 많이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마하셨을 때 저도 진짜 많이 도왔어요. 그건 자신 있게 말했었어요. 제가 뭐 8차선 도로도요. 전봇대 꼭대기 올라가죠. 이게 또 큰 도로는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달아요. 거의 전기선 위에다 달아야 돼요. 그 위에 올라가서 하도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이 요령이 생겨가지고요. 그 전봇대 꼭대기에서 이 손을 두 개 다 놓고 줄을 당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힘이 엄청 들어가요. 바람이 불거나 하면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나의 죽음도 있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죽음의 슬픔도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부분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죠. 루터는 바로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 그리고 또 이어지는 건 뭐냐면 종교개혁은 장로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칼빈에 의해서 새로운 교리의 주장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도 우리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이범주 집사님 양쪽에 이렇게 소방관 두 분이 같이 계셔서 좀 든든하고 우리 교회는 불나도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은 이 칼빈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인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뭐 범주형이 하자고 해서 왔는데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측면을 예표하고 있냐면 정말 신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는 이 거룩한 성은 교회죠. 아멘. 근데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런 거룩하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정원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인이 있을 때 신랑은 예물을 준비해서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 신부의 아버지가 그 청년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믿을 만한 청년이구나 라고 하면 그때부터 정원 예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정원 예식의 한복판에는 신랑은 신부를 위해 포도주를 담은 잔을 가운데 놔두죠. 그리고 신부는 그 신랑을 예의주시해서 볼 겁니다.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신부는 그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써 이 예식은 이제 성립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두 사람은 정식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죠.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합방을 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와 함께할 거처,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 열심히 집을 만들고 준비를 마치면 신랑은 이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됐다. 이제 그만 가서 내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오죠. 그 기간 동안에 신부는 뭘 하느냐? 돌아올 신랑을 기다리며 자신을 점검하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합니다. 준비를 마친 신랑과 신부는 7일 동안의 신혼여행을 떠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므로 그들의 결혼은 완성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의 영원한 삶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성경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삶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존재인데, 그런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포도나무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 아니고 가지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먹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양분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 걸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나무는 배나무인 줄 알았는데 사과가 열리네? 그건 뭐예요? 사과나무. 나는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복숭아가 달렸네? 그러면 복숭아 나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단장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로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려도 오늘도 언제든지 원짝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눈물가루 성령의 물길로 채우사 정결케 하소서. 주소서. 예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를 깨달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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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권세를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좀더 지혜롭고 좀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과 온전히 그 믿음의 길을 가시고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삶을 여호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감사와 자비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과 귀하심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한없는 은총을 보여주시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시옵소서. 주님의 땅에 내일은 진리와 모든 저희들 세상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주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전성남 집사님, 남녀 선생님, 감사인물 박종호 장로님, 강영호 선생님, 영앤 티짱 선생님, 전승재 선생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늘하면서 늘 꿈꾸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득달이 되게 하셔서 귀하단 이 날이 믿음으로 찬양 감사의 은혜를 권유리 현재 드립니다. 이기남 집사님, 박혜린, 청장 양님께 드립니다. 건축예물로 드립니다. 박영성 사모님, 남영원 선생님, 김승욱 집사님, 성인수 집사님, 정명숙 집사님, 남영훈 선생님, 주정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음양하시고 하늘에 넘치는 축복과 자비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영동서범서의 차준혁 청년을 축복하시고 그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공직자로서 많은 이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하나님 우리 차준혁 형제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함과 교통 은혜 충만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나온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위해 여호와의 축복과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오열로 부르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믿음으로 임하소서. 거룩한